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4분 이상씩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가 아니고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어린 양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주목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더 깊이 이끄셔서 더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다음 주일은 그래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 주일에 성찬식 합니다. 한 주 동안에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들 회개와 또 이렇게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사시고요. 부활 주일 부활의 영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또 성찬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더 원띵 8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더 깊은 은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더 깊은 임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성령으로 아멘으로 잘 그 말씀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붙들고 임재 안에 머물라 그가 행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이자 동시에 또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세요. 우리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받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 기도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간절히 구하는 대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각 사람을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1년 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성령께서 계속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더 깊어져야 되고요. 우리 예배팀도 성령님을 더 이끌림 받아서 더 깊은 자리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회중의 예배도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깊어진다라는 말은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령의 임재가 무슨 말인가? 잘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예배를 앞두고 제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다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령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 찾아오는 이 성령 체험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일하심이 이거구나. 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것이구나를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깊어진다 이 말은 성령께서 더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깊은 임재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어떤 분위기, 느낌,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는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대화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일로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파서 이제 야곱대로부터 사용했던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와서 사용하는 그런 우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대화의 내용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 20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심산의 절반은 쓰고 에발산의 절반은 서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 세겜, 신약에서는 수가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세겜, 여기는 수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 수가성이 있는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 서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하고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선포해요. 그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 이것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해요. 수가성은요,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이주해서 그들의 혼혈이 됩니다. 혈통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이제는 언약 백성이 아니야. 이방인들이랑 혈통이 섞였어. 너희는 이방 문화와 섞였잖아. 그러면서 무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 예배하거든요. 근데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요 아니다. 여기 봐라.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 여기 세겜 땅 요셉의 유골이 있어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자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건데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어디에 묻냐? 여기 세겜 땅에 이 수가성 여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원래 여기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지였다. 그리심산이 여기 있지 않냐?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지 않냐? 요셉의 유골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예배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들은 특징이 있는데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넘어서서 다윗의 시대로 가면요,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성전이 세워지고 하면서 예배의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거든요. 이제 그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시받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오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모세오경을 사랑하고 모세오경을 보니까 우리가 중심이었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그러한 자신들의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그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는데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여인은 예배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다시요. 자신들은 이전부터 여기에서 예배를 해왔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장소 문제에서 장소 문제를 초월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근거로 하여서 체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 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이 의미, 그 개념은요 무엇이냐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정보를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과 관계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그러한 안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게 히브리인들의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충분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무엇에 관하여 안다?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직접 알아야 돼요. 직접. 이러한 측면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부족하게 알았죠. 왜냐하면 모세오경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이 다윗의 시대부터 이제 펼쳐진 그 찬란하게 예배, 그 예루살렘의 그 예배를 모르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질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서양인들은요, 헬라적인 사고는 이런 지식적인 것에 좀 이렇게 주목을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들은요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 교회가 여기에 많이 좀 이렇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도 이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만 책상 위에서 공부해서 아는 지식적인 것은 제한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하실 때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현대 교회가 다소 이런 부분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주로 테이블에 앉아서 목사는 앞에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듣고 공부하고 적고, 이게 보통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테이블 안에 머물지가 않으세요. 그게 하나의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서 읽습니까? 왜 소리내어 읽습니까? 바로 성경을 머리로 읽지 않겠다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몰랐던 정보를,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지식을 얻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기 위해서 내용을 깨닫는 것을 뛰어넘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이다 말씀하시니까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죠.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것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성경 읽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고 읽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면서 힘겨루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르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며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절 다시 띄워주시면 사람들이 여기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과 확신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출교시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이단이다. 이게 정죄를 하고 너희를 출교시킨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런데 그러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이단들을 막 색출해가지고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정확히 이러한 모습이었죠. 어떤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모습은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 말씀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침이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막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메섹으로도 지금 그 체포영장을 딱 들고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라고요?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냐, 경험하고 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회심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경을 통달했어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당시에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지식적으로는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식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알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자기 확신이 언제 완전히 깨지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지금 내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식은 탁월한데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 박사인데 성경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일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안에 다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식과 신앙 고백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 매일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죠.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회에 이러한 형식적인 성도들 너무나 많아요. 지난 주 중에 제가 한 지체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지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윗사람이 믿는 분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교회를 싫어해. 왜냐? 이분이 이제 수요일날 수요일을 가는 거예요. 칼퇴를 하십니다. 가면서 이제 직원들에게 많은 업무를 주고 부당하게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야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직원들이 느낄 때는 부당하다 느끼는 것 같아요. 모쪼록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직원들은 매일 밤에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그 윗분은 예배드리러 빨리 가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당사자는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그걸 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내 삶을,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못 받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조명하시죠.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자녀가 보이고 나 때문에 고통하는 아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근데 문제는요, 기도는 한다고 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냥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고 예배는 드리러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방해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일 방해가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겼던 종교인들.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종교인들, 형식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나요?
물론 최종 선고는 본디오 빌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라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방해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경험 못한, 그런데 거기 열심은 있어? 가장 큰 방해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갖는다? 하나님께 굉장히 큰 방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란들, 어려움들 보면 다 이 문제입니다. 누가 목소리 내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오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맞는 길인 거야.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도리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데 스스로 몰라요. 왜요? 종교 생활하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다 보니까 또 내가 누구를 또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그게 아니고, 열심히 새벽기도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시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성령을 체험하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감동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종 모태 신앙인 아이들이 장성하여 나 교회 안 나가 딱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내 부모님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부모님이 종교 생활하면 자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나는 믿음이 좀 없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배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러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아는 것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예배는 확연히 달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실 거다. 승천을 미리 말씀하시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냐?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의 단어가 보혜사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고 요한일서에서는 대언자로 번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보혜사인데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 이름이 같은 거예요. 보혜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15장 26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말이 사실은 성령 체험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험한 사람들은.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야?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게 뭐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요 이렇게 언제나 긴밀히 연합하여 함께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를 알려주세요. 왜 지셨죠? 나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조명하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조명하셔서,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 성령께서 이거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통해 자복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가룟 유다가 죽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막 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임재하셨다고 묻지요. 그러면 그때 예배 현장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두 손을 들고 예배했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임재 가운데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계시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참혹함을, 그 신비를 계시하시는데 나 때문이죠. 엎드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면요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와서 성령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예수를 증언할 때, 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할 때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 우리와 증인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느냐? 왜 오래 교회에 다녔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구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구하시면 성령님 반드시 임하십니다. 예수님 진실하게 믿으면 예수님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진실하게 찾고 구하면 임하시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할수록 성령님은 더 임재하십니다. 더 역사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까는 성령님이 오시면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다는데, 죄인인 걸 깨달아야 또 예수님을 구할 수, 이게 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오류에. 믿겨져야 믿는 것도 맞지만 믿음은 믿겨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 내가 죄인인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는 이제 대표 기도를 잘 하지 않으니까요. 과거에 이제 교회 대표 기도 하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 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 네.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억만 죄악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억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많다는 거죠. 지식은 있어요. 근데 과연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진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정이 정말 나를 억만 죄악, 그런 죄인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지식은 있고, 우리가 다 원죄가 있고, 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가 있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죄를 지으며 산다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적인 고백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이 자기인식, 이것은 약하지요. 너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세상에서도 이제 보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법도 어기지 않고 뭐 나쁜 짓 하는 거 없다,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특별히 뭐 나쁜 짓을 짓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이런 진실한 깨달음과 직면이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하지 나아가지 못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마음, 생각까지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은 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자, 7절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에게 유익이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약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역하고 계시면요 우리 주님께 와서 역사하시면 옆 동네 못 가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 안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는데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8절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또 깨달아지면 되게 쉬운 말씀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가지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하셨는데 첫 번째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는 어떠한 도덕적이거나 행위적인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겨지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흉악한 나쁜 뭐 사기를 치고 뭐 요즘 우리나라 잠깐 온 그 마약왕 와 무섭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람을 막 그렇게 죽이고서도 얼굴이 막 그냥 저기 잘못했다고 하는 기색이 안 보이고 뭐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죄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처음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조명하십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은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자,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이것은 무엇이 진정한 의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의는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아멘.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데 막 자기 열심으로 뭐 선행으로 뭐 해서 뭐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더 붙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자,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을 완전히 패배했죠. 사탄은.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사탄은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이 예수 십자가로 파쇄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사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죽기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짓밟으셨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잘못한 것을 드러내시고 꾸짖고 바로 잡아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아멘.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가 성령님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심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앞에 직면하고 엎드리고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절과 24절로 돌아와서 다시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영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을 의미도 하기도 해요.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성령을 경험한 자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성령 하나님 누구에게 임하신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구하는 자.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구하는 자. 아멘.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냥 믿는 것과 진실하게 믿는 게 달라요. 종교인들은 그냥 믿어요. 어영부영 신앙생활이에요. 때가 되면 교회 왔다 가요. 근데 뭐 예수님 믿고 살아요. 세상의 조류에서 뭐 살면서 적당히 이 정도는 뭐. 근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요 작은 죄에도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회개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주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성령을 다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성령의 임재 안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진리란 요한복음에서는요,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자유하게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냐고요. 기쁨으로, 아멘. 감격으로, 감사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분의 공로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 보혈을 찬양해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 안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는 내 육신은 사라져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세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육신이 순복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엎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와야죠. 나의 생각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와야죠. 나의 어떤 한 주 동안에 힘들게 살았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요? 그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안 계시겠죠. 많은 성도들이 내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와가지고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해.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다는, 죄송합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는 그냥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저 같은. 왠지 아세요? 설교를 하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되는데 저거는 어떻고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이건 해석이 좀 틀린 것 같고 설교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 들을 때 그 은혜 못 받는 이유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앞에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서는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로 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냥 주님 말씀 그냥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그냥 순종하고 믿고 구하고 하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귀가 고급인 분들도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데 오늘 뭐가 음향이 안 좋고 악기 밸런스가 뭐하고 뭐 드럼이 너무 크고 막. 우리 지윤 간사가 자꾸 예배 끝나고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예배 좋았어요? 나는 다 좋았어. 나는 예배를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저도 눈을 가급적이면 감아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은혜 받으려고 감는 겁니다. 눈 뜨고 예배하면 자막 늦게 넘어가면 저 왜 또 위대팀은 왜 저럴까? 제 기준이 올라와요. 자꾸 내가 막 신경 쓰면요, 막 이거 저거 다 들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예배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 스태프들은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죠. 그런데 예배 시작되면 이제 그때는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자유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막 이끄실 때 자유해야 돼.
손을 들고 싶으시면 손을 드세요. 아무도 여러분 안 봐요. 네. 근데 내가 이거 들려고 옆에서 또 나를 뭐 어떻게 볼까? 뭐 쟤 또 거룩한 척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라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나 오늘 진짜 무릎 꿇어야겠다. 무릎 꿇으세요 그냥. 물론 이것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실 때 자유하게 네, 손을 들 수도 있고 뭐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뭐 춤출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자들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따라가야 돼요. 네. 정해진 콘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면 따라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이 설교 안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내가 하나님 좀 이게 준비한 설교 바깥으로도 넘어갈 수 있게 제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여길 잘 주일날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금 이거 준비한 설교 하기도 바빠 지금 너무 길어. 하나님 내가 준비한 설교 안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노력 중이에요. 예배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시고 우리를 계속 은혜의 자로 이끄시는데 우리 각자가 그 성령께 반응하며 따라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꿔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의 그것들이 내려져야 돼요. 계속. 나의 육신이 억제가 되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아픈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야 돼요. 나의 우울함이 밀려 나가야 됩니다. 나의 상처가 씻겨지고 또 때로는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어도 예배 드릴 때 막 컨디션이 회복돼야 돼.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 오늘은 조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 하겠는데 와서 그냥 피곤해서 졸고 자고 그냥 푹 주무시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닐 수 있죠. 이번에 이제 미국 갔을 때 우리 더비 목사님들이랑 하루 우리가 이제 휴식의 시간을 허락받아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근처에 그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던 그 거리가 있습니다. 찾아갔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입니다. 거기 딱 내비게이션 찍고 찾아갔어요. 1903년에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4년에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5년에 인도에서 일어나고 1906년에 LA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당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각 대륙마다 이런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이 1906년 그 아주사 대부흥이 시작된 그 거리를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센터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부흥의 영을 구하고 또 그 강력히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한국 교회 안에 젊은이들에게 계속 옮겨 붙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왔는데요. 이 아주사 부흥의 첫 시작은 이 윌리엄 시무어 당시에 차별받던 흑인 목사님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교리가 많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과 기적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그러한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종교적이 되고 형식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뿐이고 지금 아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 그때뿐이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미래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조그만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신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게 아주사 큰 부흥으로 옮겨 붙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데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초라하다면 여기에서 우리 갈망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동일한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초대교회에 불같이 임한 그 성령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들고 담대하게 구원했던 것처럼 영혼들을 우리 또한 그러한 복음 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화돼요. 종교화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뭐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점점 영적인 힘을 잃고 종교화되고 그럼 다음 세대를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주나님 교회는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성령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예배팀 잠깐 나와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임하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를 더 계시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요, 더더욱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신비를 더 계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반복적이고 이 완악한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어요. 게으릅니다. 돌파하고 벗어버려야 할 세상의 욕망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가식과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누추함을 더 조명하셔서 그 죄 통해자복의 영으로 십자가 앞에 거룩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근본적이고 진실한 통해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더 진실하게 붙들고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를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